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자들을 그들이 살해했고 이제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내가 보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이 되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더라. 자,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나의 영을 받으소서 하더라. 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는 잠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스데반의 그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그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크게 두 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공회에서. 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유대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해서 스데반이 성전, 그리고 율법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 6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고소가 있으니까 이제 스데반이 자기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대적하여 말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그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된 거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줄 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첫 번째 그 대지, 설교에 있어서 첫 번째 대지는 뭐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거룩한 곳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는데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대적해서 모독한다는 그런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좀 말해줘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볼 때 반드시 건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땅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는 터부시되고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었는데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지낼 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이집트에서도 주님이 계신 겁니까? 네, 계신 거죠. 그리고 주께서는요, 시내산에서도 함께 했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죠? 거기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 산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전에만 계신다는 게 맞아요? 아니죠. 더군다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7장 보세요. 거기 48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다.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성전을 모독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모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각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대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지는 51절에서 53절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1대지에서는 성전을 내가 모독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는 내가 율법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율법을 대적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대적한 거다. 율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또 유대 회당에서 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과 거짓 증인들과 거기에 그들과 같이 하게 된 공회의 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들에 대해서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완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은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는 거고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듣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거역이라는 말을 덧붙여요. 찾으셨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데 이게 그 말씀을 알겠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 이 소리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또 말씀하셨을까요? 52절 우리 한번 볼까요? 52절.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자들을 그들이 살해했고 이제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느니라. 구약의 성도들 중에 이제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앞으로 의로운 분이 오실 거라는 예언들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였다, 살해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살해했는데 이제 그들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를 스데반이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도 없는 자를 죽였으니 율법엔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서 살인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굉장히 모독하고 율법을 대적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 율법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율법을 대적했다면 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일깨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게 깊이 깨달아져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구약시대에도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미리 예언된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언된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근데 이렇게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죽였다면 이제 그분이 실제로 왔을 때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도 죄인이다. 그 의로우신 분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마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반응이 좋았다면 계속 설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들이 이거를 듣고서는요, 그 반응이 굉장히 심각해요.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스데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간다. 누구에 대해서 이를 간다.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마음이 상했고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보고,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는 사건인데,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갈 때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봤는데, 하늘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데반이 보고서 그냥 자기만 안 게 아니라 와 하고 거기 이제 말을 합니다.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내가 보노라 하더라. 자, 스데반이 말한 인자 예수님이죠? 자, 이게 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인자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죠.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살아났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럼 하늘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죽였는데 죽여서는 안 될 분을 죽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분 자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걸 이 말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셈이 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마음이 되어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그냥 좋은 노랫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격하게 못마땅해서 지르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았대요.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해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한마음이 되어 그에게 달려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끌고 나가는 거죠. 자,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더라. 자, 이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런데 로마 당국자들의 승인 없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건데 이건 로마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유대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유대법이라고 했지만 율법을 존중하는 법은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스데반이 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증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름이 열거된 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자, 원래 사울이 회심하는 거는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돼 있어요? 9장에 기록돼 있죠. 9장에 기록돼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거기서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울의 사역은 진지하게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있잖아요. 이런 3차 전도여행, 이런 전도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몇 장부터? 표정이 성경 좀 읽을 걸 하는 표정인데요. 네,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죠. 13장부터 이렇게 쭉 소개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굳이 사울을 꺼낸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건이 누가가 볼 때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옷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증인으로 거기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사울이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때도 이게 심각했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도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3차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띠의 임자가 이제 붙잡혀 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했을 때 결박당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러면서 나는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러잖아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가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울도 나중에 순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특이한 모습이 보여요. 특이한 모습. 자, 어떤 거냐면요. 5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나의 영을 받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용서도 구했고요. 또 내 영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의 차이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영을 맡기셨다면 스데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랑 시천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성경을 어디 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얘기했고 근데 그분의 정체는 뭐였냐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결국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데 그들이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스데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59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누구를 불렀다고요? 근데 호칭을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 주라는 말은 여러분이 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라는 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한다. 스데반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죠. 6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는 잠들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저기 스데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55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돼 있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기의 때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때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놓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60절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끝에 가면 있어요. 그가 이 말을 하고는 잠들었더라 그랬어요. 잠들었다. 이 표현도 여러분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잠드는 거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죽은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죠? 하늘에 있죠? 주님과 같이 있죠? 굉장히 기쁘겠죠? 여기서 살 때는 이게 죄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싸웠어요. 근데 거기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그제인가 꿈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셨더라고요. 잘 차려입으시고. 그래서 갑자기 아버님을 생각해 보는데 일어나서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너무 좋아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그 좋은 환경이 있어요. 죄도 없고 영광스럽고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가 잠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혼이 거기 가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그 죽은 몸, 어쩌면 사라졌을 수도 있는 몸, 그 가루가 됐고 먼지가 됐을 수도 있는 그 몸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을 찾으면서 어때요?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린 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들었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다시 일어날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될 것 같아요. 어째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자기가 증언하던 것을 피로써 이렇게 인을 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피 흘려 어떻게 보면 증언한 거 아닙니까? 순교가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볍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이 기억하겠죠. 공교롭게도 스데파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왕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나중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럽게 될 거고 왕관을 쓰게 될 그런 날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거고, 또 언젠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기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는 신약교에 있었던 최초의 순교예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자, 순교가 뭐예요? 자신의 증언을 피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순교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순교가 일어날까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그 교회 역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수보다 최근 이게 한 100여 년 동안 사이에서 있었던 순교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이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만 순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성취예요. 2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아마 사울도 그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으로 있으면서 이 자는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다 같이. 또 그들이 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나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게 뭔지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스데반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한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비난은 거룩한 곳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지금은 특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다시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가 율법을 대적한다는 비난도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대적한다는 비난은 스데반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거짓 증인들과 고소자들과 공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고 이제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이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맞아 죽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죠. 순교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존중하겠다고 죄 없는 자, 무고한 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옳습니까? 아니죠. 그 살인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리하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율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봤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행실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될 때는 우리 입으로 말로써 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때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행실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믿으라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시간을 내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이게 말씀이 씨 같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밭인데 말씀이 심겨져서 이제 그 씨처럼 심겨져서 열매를 내놓게 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열매가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고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돌이키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용기를 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께 헌신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보기에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걸로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다면 이건 문제죠. 뭐 하나 봤더니 근본역 앱이 아니라 뭘 이렇게 띠디띠디 뭐 맞추는 거를 소리만 안 나게 해서 맞추고 있다. 설교 시간에. 이거 바른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저 창가를 보거나 다른 데 보거나 다른 사람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분명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심겨지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새롭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말씀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예. 진실로 거기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홀로 그대로 있고 만일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죽임당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대동강에서도 성경책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죽은 선교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피해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거고요. 또 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1970년대 말 선교학자들이 중국 내부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공산주의자들이 심한 박해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했을 때 약 5천만 정도의 신자들을 보고하게 됐어요. 처음엔 100만 명이었는데 5천만이나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늘은 거 아닙니까?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는 죽겠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이 교회는 어디든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없죠. 어느 시절이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교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말한다든지 이런 건 다 이상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피해 교회들을 또 이렇게 굳건히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좀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에 거기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지금 스데반이 당하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 이뤄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는 거는 어떤 삶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구원받는 거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제자로 사는 거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구원받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졌죠. 제자로 사는 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구분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갈까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이 없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어요? 결국 순교라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서 결국 순교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거는요, 우리가 순교 당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존중하면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각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주의 말씀과 다른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희생, 그걸 드러내다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이거를 내가 각오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